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폈던 그 안식일에 밀바스에서 곡식을 먹었던 제자들을 어찌하여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집중하시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있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고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안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손이 말랐다라는 건 몸이 불편하다는 것, 몸이 불편하다는 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는 것, 그것은 곧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안식이 필요한 사람을 살피시고 그의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임함으로,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정말로 쓸모없던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으로, 안식 없던 인생이 안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주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죠? 예수님이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들의 율법대로 행하느냐 아니냐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엿보다, 이 파라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watch closely, 아주 가까이서 살펴보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셔서도 주보를 한자 한자 꼼꼼히 살피며 오타를 찾아내는 분이 계시거든요. 안식이 있을까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를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일에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대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진짜 안식을 위해서 보느냐? 아니면 율법을 위해서 보느냐? 이 시각의 차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이 5절에 보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도 보고 계세요. 여기서 이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 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둔하다 아니면 아주 냉담함으로 덮여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단어 안에 blindness, 눈이 멀다, 보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싸늘해지잖아요. 그럼 정말로 봐야 될 걸 못 보거든. 긍휼히 여겨야 될 걸 못 봐요. 내가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에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살려야 하는 것들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 이 율법에 집중하고 있는 자들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교회 와서 진짜 예수, 그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거기에도 집중하십니까? 새벽 예배 오셔서도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 장로님들은 다 왜 안 나오는 거야? 나만 의인이 돼서 정말로 무언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만을 살피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손 마른 자가 있느냐? 안식이 필요한 자들이 있느냐?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 있는가? 우린 그걸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나와봐. 너 이 사람들 앞에 서봐. 그 얘기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살피지 않았던 완전 주변인의 인생이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별로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무대 앞으로 나가. 정말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선교를 다니고 어디 가서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뀌는 인생 아니에요? 내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화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놀리냐? 내가 막 안 피고 싶어서 이러고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갖고 야, 손 내밀어. 장난해 지금? 그럼 난 이러고 다니고 싶겠어? 그런데 지금 이 손을 내밀라는 말, 에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의 한계를 넘어 뻗으라는 거예요. 뻗으라는 것. 스트레치 아웃. 그냥 스트레치 아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 이게 내 한계야. 나 손 말라서 이게 펴지지 않아. 근데 이거를 넘어서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손 마를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나 쓸모없나? 나 정말 이거 뭐지? 그러면서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기도가 탁 막혀서 손 마른 자처럼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럴 수 있죠. 그 손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나 찾아오시면 너 손 내밀어. 너 기도해. 그 순간 입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게 싫고 섬기기도 싫고 모든 게 다 짜증나. 신앙의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손 마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와야 돼. 새벽 예배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여쭐게요. 매일 새벽에 은혜가 넘칩니까? 기도가 막 쫙 올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저는 안 그렇던데. 어떤 날은 막 졸립고 어떤 날은 멍하고. 그런데 왜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찾죠? 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죠? someday. 아니 이 손 마른 자가 이날 예수 만날까 알았을까? 그렇죠? 그 하루가 나한테 주어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가 임하든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는 사역은요, 안식이 있어야 돼. 안식이. 우리가 어제 목자 부흥의 밤도 하시고 했는데 목자님들이 하는 사역이 안식이 있으셔야 돼. 안식이 있다는 건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논다고 안식이 있어요? 놀아봐 더 피곤해. 예? 놀면 더 피곤해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어떤 분 전화가 이렇게 집사님들한테 오면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러면 제가 가끔 농담을 해요. 못 지내요. 목사님 또 왜 그러세요? 목사도 안식이 필요해. 신방이 필요해. 저 신방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우리를 신방해 주셔야지.
우리가 무슨 목사님을 신방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게 안식이 돼야 되거든요. 이 참 재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내 손마름이 쫙 펴지는 느낌 아시죠? 그런 사람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역이거든요. 그냥 모든 거 하기 싫은데 그분 만나면 손이 쫙 펴져서 밥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참 답답한 건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고는하냐. 예수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손마른 자를 볼 때 안식이 있는 거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더 기특한 생각이냐. 이번 송태우 목사님, 기특한 생각을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이 기특한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안식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안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7절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죠. 이거는 도망간 것도 아니고 피한 것도 아니고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요. 왜 와요? 말씀 들으러 와요? 아니요, 고침받으러 와요. 이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고침받는 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디 갔어요? 다 떠났잖아요. 기적에 묶인 신앙은 기적이 사라지면 떠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팩트예요, 팩트.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신앙생활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건 그와 함께 있으면서 거룩히 변화될 때 가능한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물과 물처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마귀는 그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에게 믿음으로 경험될 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14절에 이제 12를 세우시죠. 이 12를 세우신다. 이것은 어느 신학자는 교회를 창조하는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왜 교회를 창조하는 사역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세우셨다라는 이 포에요라는 단어가 to make, to do 뭐와 똑같냐?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다와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단순히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들을 교회로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지금 12를 세우셨다라고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아파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낼 자들로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도로 세우면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교회를 창조한다.
이 말은요, 우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새로 만드는 시작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 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동행한다라는 것, 제가 그래서 오늘 한 절 묵상 말씀이 이 14절 말씀인데, 자기와 함께 있다, 주와 동행하는 데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면서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세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준다는 말이 뭐예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시몬은 베드로 처음 부를 때는 그냥 짱돌 같아. 그런데 이게 뭐가 돼요? 교회의 기초가 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와 같이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존재가 바뀐다는 것, 베드로 어부잖아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불러서 사도로 만드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완전한 존재의 변화, 사명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주님과의 진짜 동행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대요. 번개잖아요. 번개. 성질이 불 같아. 어디 써먹겠어요? 교회에서도 뭐 말만 하면 소리 지르고 말만 하면 들이받고, 그러면 이분하고 일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부족한 성품이 다루어진다는 거,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와 동행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 내가 다루어지지 않은 성품까지 다루어지고 변화될 때, 그때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저 능력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걸로가 아니고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루어진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교회로 세워낼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그와 동행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건 그저 그냥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그게 아니고, 그 삶에서 나와 함께 가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인식이 나를 바꿔내는 거예요. 아니,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한들 바뀝니까?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가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꿔야 거기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보세요. 똑같이 제자들과 있었는데 그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19절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우리가 정말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예수 파는 인생 돼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안에 내 존재의 변화, 사명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은 제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 인식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인식론.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인식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저게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예요. 근데 개에 대한 인식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개는 먹는 개와 안 먹는 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개를 볼 때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개는 사냥개도 있고요, 또 장애인들을 안내하는 안내견도 있고요, 내가 반려견으로 키우는 개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개 하나에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 의미가 있는데 내 어떤 인식을 하냐에 따라 그 인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수준 이상을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아니,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어? 우린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한 분을 전체로 일반화를 하고 그 인식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명확한 인식을 가졌어. 그런데 그 인식이 뭐가 문제죠? 그가 갖고 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식의 한계를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에게 올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절대군주로 온다라고 하는 그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넘어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얘기할 때 베드로 뭐라고 얘기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께 간함해, 꾸짖음해요. 리뷰크, 꾸짖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결국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결국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많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더 경험하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러므로 뭘 의미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새롭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존재가 바뀌는 거, 내 성품이 다루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 12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로 세워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정말로 다루어질 성품들이 다루어지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뭔데? 나 자격 없어요. 나 그 능력도 없어.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그 감사함 가운데 오늘도 주와 함께하며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교회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다루어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 있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부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 위에 주님 응답하시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유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붙들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분명한 변화를 받습니다. 주님은 항상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자는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현장에 병자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주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지 못할까?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치유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반대편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였죠. 엿보고자 하여 고치는가 엿보고. 근데 병자는 정말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나중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에게 나오는 자,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바리새인은 결국 나중에는 헤롯 땅과 결탁해서, 이제 정치 세력과 함께 더 결탁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현장의 환경 가운데 분명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이러한 환경은 바로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된다면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고 요한이 그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면면의 모습이 다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받은 사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이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늘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향해서 늘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받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손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기만 해도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던 것처럼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항상 오직 예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 지어다.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 다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던 그 은혜가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보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선교사 훈련 13기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 병든 분들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